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며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 같다가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개 중에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운 환난의 날을 만날 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어느 분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참 신앙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절대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간증하고요. 저런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되지? 우리의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와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풍랑이 몰아닥쳐 오니까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을 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도망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모습도요 우리가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 그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정확한 기준을 두시고 야 너는 이 기준에 미달이야 그렇게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는 연약한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불에도 뛰어들고요. 물에도 뛰어들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그 순간 무슨 일을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노심초사예요.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키워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는 얘기가 뭡니까? 꽤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 아이가 자꾸 물 속에 뛰어들고요. 물 속에 뛰어들고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가 그렇게 잡으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자꾸 어떻게 했다? 던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답답했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오래되었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싸웠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내가 이런 아버지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계획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같은 종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믿음이면 믿음이지 적극적인 믿음은 또 뭡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간념적이고 또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간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 말고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산을 옮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추상적인 그 네틀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명한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빠졌을 때 보게 되면은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사실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가 못해요.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왔는데 아무도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본 아버지는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얘기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뭐 나은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도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무엇이든 불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강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 있는 지식된 마음을 우리가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간구하는 모습과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한다? 가능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선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아멘.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마 그럴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보면 상황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나빠지면, 예,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좀 별로 안 좋아지면, 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인가 보다. 예,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안 될 것이다,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니라, 예,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안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마음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두려워하라, 염려해라, 근심하라, 걱정해라,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풍랑이 분다고 해서 여러분 그 풍랑에 휩쓸려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식이 그렇게 풍랑 속에 떠내려가는 것을 어느 아버지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이 자녀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네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 네가 살아온 삶을 봐라. 네 기도, 너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니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런 얘기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귀에 속삭이고요. 거짓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약해 있을 때 틈타서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이제 그렇게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함이 없다라는 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 같은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내 생각을 따라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을 실패를 하고요. 또 좌절하고 절망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석학자들과 또 수많은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좁은 소견 안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바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봐라. 그래서 자녀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향해서 내 자녀가 자기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넘어지면 또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내 자식이지만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자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홍해 바다로 달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요단강을 달려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합니까? 임하시지 않습니까? 임하시고 홍해 바다와 또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것처럼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극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은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들기는 것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건지로 믿습니다.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들겨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들기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시면 도는 거예요. 두들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두드리는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절대로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꾸짖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투병 중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 우리는 다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러니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의 심정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지만 그 나머지는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외의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우리를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무섭죠? 안 된다, 힘들다, 무너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포기하라. 포기하자.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교훈은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민청원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시죠? 몰라요? 그래서 왜 그 인터넷에 왜 이 청원하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으면 그것을 여러분 채택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 국민청원제도가.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만 명을 여러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제도 말고 20명을 모아야지 그것을 채택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 말고 대통령이 직접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바람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지 알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아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기도의 선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버지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없이 구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기도의 자세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염치나 체면이나 이런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을 하시는데 25절을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염치나 체면 같은 것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왕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의 신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의 신분이라는 것이 대단한 신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염치나 체면 같은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삼스럽게 무슨 염치나 체면을 따지냐,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자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늘 항상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함에 대해서 예수냐 노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지?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존재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첫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요, 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산이 높으면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